요걸 조금만 좀 내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할 줄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예,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 제 어린 시절까지 얘기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해도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좀 교회마다 틀리고 여기가 127년 됐다고 그래서 제가 또 분위기를 또 깨뜨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좀 조심스러운. 옆 사람 인사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도 많이 좀 옛날같이 경직되거나 막 이런 거에서는 좀 그러시는 않죠? 예. 그럼 옆 사람하고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목양시 잠깐 보니까 원래 뭐 이렇게, 면접 때문에 오기 전에도 대략 봤는데 교회가 100년 이상 됐다. 127년째 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있었다는 것하고 와서 이렇게 그 100 몇 년 사 있는 거 잠깐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래도 참 뿌리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곳이구나. 기도가 여기에 얼마나 서려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참 은혜가 되고 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또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습에서 새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혹시 테트리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실 분은 또 모르실 텐데요. 테트리스라고 해서 벽돌 모양인데 기역자 모양, 니은자 모양, 미음자 모양이 컴퓨터 게임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는데 그걸 차곡차곡 맞춰줘야 이게 없어지는 건데 요게 한번 시작하면 이게 중독이 걸릴 정도로 이거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요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벽에 보면 테트리스 모양의 벽돌 모양이 있는데 그게 밑으로 자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벽돌 모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은 좀 한번 해보셨던 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에 빠졌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목에 또 제가 빠졌습니다. 오목인데 이 인터넷 오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오목을 이렇게 두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이렇게 지금처럼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하얀 분은 검은 흙돌로 보이고 하얀 분은 흰색 돌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저기에 한 분이 앉으셔야겠다. 그래야 저기를 막을 수 있다. 머리 검은 분이. 뭐 이런 생각을 뭐 할 때요? 설교 도중에 드는 겁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빠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해오던 것, 그냥 재밌어서 한 그것 때문에 나의 머릿속에는 설교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에도 그것에 빠져서 그 생각에 나고 설교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제 모습. 일부러 한 게 아니죠. 그것을 가리켜 이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뭐냐면
기도 중독 빠졌다라는 분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성경 읽기 중독,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중독 빠졌다는 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좋은 것은 노력해야만 생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습. 다시 한번요. 구습. 그렇죠? 옛날 습관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성경적인 원래 뜻은 옛날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습관들을 고쳐야 된다라면서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습,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잠깐 좀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2절 너희는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신 말씀처럼 어떤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하려고 하는 내가 굳이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만드는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따라갔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3년 동안 봤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했고 주님을 부인했던 걸 회개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는데 그랬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구습은 뭐냐면은 옛날에 다시 했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부 먹고 살려면 가야 되지?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오니까 기도해라 했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자고 주동해야 될 베드로는 지금 뭐합니까? 그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구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직접 받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봐도 옛날의 구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 이러한 어느 옛 습관들이 자기도 모르게 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모든 거 다 내팽겨치고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가족도 다 데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막상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 내가 잘못하나 보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믿음으로 굳건해 섰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애굽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있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게 그의 옛 습관이 뭡니까? 자기 살려고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도 아내를 내 아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상납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을 볼 때 부인으로서 어떨까요? 너무 화나죠. 근데 그 두 번 했어요. 이건 참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 할지라도 습관적인 모습이 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청소년들한테 한번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드냐? 제가 아까 소개도 했습니다만 제가 중학생을 9년을 지도했습니다. 9년. 근데 이 중학생들이요. 참 죄송한데 여기 중학생 자녀를 둔 분이나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게 초등학교까지는 조금 말 듣고 고등학교에 되면 이러는데 이게 그래서 우스갯소리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못 쳐져라오는 게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할까요? 뭐 많죠. 뭐 남친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를 뭐 남친, 여친 뭐 하는데 이런 것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신앙생활 하는데 물어보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특별히 유튜브가 너무 힘들답니다. 끊고 싶대요. 교회 나오고 싶대요. 예배도 드리고 싶대요. 그런데 그걸 한번 보면 그냥 너무 쉽게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온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저녁에 꼭 오늘은 유튜브 보지 않고 승리하자, 화이팅 하면서 막 이렇게 문자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 걸렸다 하는 사람 몇 명쯤 될까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남자분이 한 30% 정도는 요 중에 30% 정도 나 중독 걸린 것 같아. 여자분은 좀 더 많아요. 좀 많이 보나 봐요. 50%. 여기 계신 분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걸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보통 다 걸린 것 같다. 이게 한번 보면 끊임없이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자각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거나 근데 중독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자각을 했어도 그 습관대로 또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유혹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있을 수도 있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유혹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습관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안 좋은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 습관을 그냥 두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건 내 착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기도 중독, 말씀 읽기 중독, 거룩한 삶 사는 중독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좋은 것이 아닌 좋지 않은 것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안 해도 나에게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니라. 또.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냐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습관을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게 바알을 섬기던 스마트폰을 하던 지금 말하면요. 그리고 저처럼 오목을 하던 이런 거를 자기도 몰라 재밌어서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용서를 보고 다시 회복시켜 주고 그러다 지나오면은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몇 년을 반복했냐? 300년 반복했습니다. 몇 년 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300년. 이게 300년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그렇게 습관 갖고 끝났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전달이 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자녀에게 가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내가 가르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쫓아가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그거를 해서 계속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리기까지, 유혹의 욕심이 끊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그 구습의 모습들을 내가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고, 말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127년이 됐다고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처음 와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딱 느낀 게, 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아마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그래서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 중간에 해도 되죠? 처음에만 하고 중간에 안 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죠? 예, 또 혹시라도 실례가 될까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옆으로 잘, 앞뒤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이 100몇십 년을 온다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가고 싶겠냐고요. 그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서야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물론 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또 한 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오늘 이 성찬식도 제가 처음 해서 그런 건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1년, 2년, 뭐 100년을 했다 그러면, 잠깐만. 이것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 너무 굳어지니까. 이게 어떤 거든지요, 100년을 해서 굳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다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습관을 갖기를 원하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습을 버려버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은 가만히 있어도 내게 계속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내가 습관을 어떤 것을 들이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애를 써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도록 노력을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뭐 그러면 나 거짓말 안 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짓을 말하라 할 때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습관이 들이도록 노력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은 왜 버려야 되면 거짓의 뿌리가 사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 이전,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어도 거짓 때문에 망한 겁니다. 사탄이 말하는 거짓에 우리가 안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완벽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사탄의 거짓에 여지없이 무너져서 우리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거짓에 안 넘어질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사탄이 만들어가지고 가면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그거는 타락하기 이전에 온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은 화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예수님 아주 그렇게 좋은 분이 화냈잖아요. 거룩한 화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 하니까 화를 내면서, 화도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채찍 갖다가 치면서 화낸 사람 저 별로 못 봤습니다, 교회에서. 채찍 만들어가, 그 정도면 좀 내쫓아야 되는. 여기 그런 분 별로 좀 못 볼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그거는 뭐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어쨌든 화를 낼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러나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부부싸움 하면은 얼마 만에 해결합니까? 싸웠어요. 화가 났어요. 콩나물을 떼는데 위에 거만 잘 떼라고 했더니 밑에 거까지 다 뜯은 거예요. 뭐 보통 이런 거로 안 싸웁니까? 뭐 이렇게 치약을 짜라고 했는데 뭐 밑에부터 짜야 되는데 중간을 짜가지고 뭐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웠어요. 화가 납니다. 근데 먼저 말하기는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 요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그게 된다. 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뭐 하루 전에 다 어떻게 해결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과 가난한 자 돕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헌금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남의 거 훔치는 것도 들지만 우리가 조금 차원 높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무조건 돕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게 돕지 않는 거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2차적인 영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나도 가난하다. 나 핸드폰 사고 싶은데 돈 없어 못 산다. 나 집 그냥 조그만 데에 있는다 하지만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한 2박 3일 걸립니다. 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그것도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그때 이야기하고요. 이 가난하자, 간단하게 말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능력이 안 되는 자를 가난한 자다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과 가난한 거를 자꾸 혼동합니다. 불편한 것과 가난한 거. 불편한 것이지 가난한 거는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가난은 누군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았을 때 굶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성경에 나오죠. 그 과부였던 룻이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은 상. 요게 이제 가난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어쨌든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다고요? 습관처럼 노력해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가지려고 애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노력해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유혹이 옵니다. 자, 또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다.
더러운 말은 뭐냐면은 악의적으로 하는 험담과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악의적으로 하는. 선한 말은 뭐냐? 은혜로운 말, 용기를 주는 말, 덕스러운 말을 말합니다. 덕스러운 말. 덕스러운 게 뭐냐? 있는 팩트를 그대로 얘기한다. 난 거짓말 안 해.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실을 팩트대로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것.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나는 할 줄 몰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과는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말과는 덕을 세우기 위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많이 들어가면 2박 3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에 서서 내지 말라. 험담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고 악의를 갖고 말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노력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롭고 그다음 용기를 주고 덕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말을 하라. 자, 마지막 어떤 거를 해야 되냐? 32절입니다. 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게 여겨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습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닐 것입니다. 백몇십 년을 들었다고 하고 또 주변 사람으로 들었다면 오늘 이 설교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듣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삶은 예수님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도 버리고 분을 바로 해결하고 남의 것 안 훔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더러운 말도 하지를 않으면서 친절하고 용서했을 건 그건 뭐 살아있는 신 아니냐? 이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내 의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인데 내 안에서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할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양 경연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의 씨앗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행동. 그리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무엇을 얻어요? 습관을 얻습니다. 그리고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습관은 어디서부터 연유된 걸까요?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된 겁니다. 결국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나의 습관을 만들게 되고 이 습관이 나의 성품을 만들고 이 성품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리고 그 습관이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내 자녀들에게 전가되고 믿음 안에 살게 되고 이것이 흘러서 나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엄청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실제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무엇이 될 때 가능하다? 생각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그 방향대로 생각하게 될 때, 마음을 먹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습관, 좋은 습관 갖고 싶죠. 뭐 누가 오목하는 거 누가 그거 습관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뭐 이거 테트리스 습관 하고 싶냐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상달이 된다면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생각나게 된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라고 쉽사리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테트리스 계속해서 이거를 감지하는 순간에, 제가 설교하는 순간에 흰머리 가진 분과 검은 머리 가진 분을 이거로 본 저도 놀라운데,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나의 생각을 그 순간에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10번 중에 1번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2번 생각나고 3번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나의 운명이 되어 그것이 바로 나의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받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그럼 나는 기도하는 거를 또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려면 또 2박 3일 걸립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도 2박 3일 걸리니까요. 다음 기회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유칩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거기 보면서 너무 딱 맞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있는데, 그래서 아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미국 LA라고 하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에 그 도마뱀이 잡힌 겁니다. 도마뱀. 도마뱀이 잡혔는데요. 이 도마뱀이 어떻게 변형이 돼가지고 머리가 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리가 서로 있었는데 그걸 잡혔어요. 잡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머리 둘이고 서로 있으니까 그냥 후닥닥 도망가서 잡기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막 서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쉽게 잡았을까요? 쉽게 잡았답니다. 왜? 얘는 여기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같이 도망가면은 좋잖아요. 얘는 여기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도망가려니까 팍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집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일학교 설교집이에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성령의 소욕대로 하자라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잡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퍽! 왜? 어떻게 할까? 이 사이에 그냥 확 잡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좀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민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한 고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잘.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잘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간다 아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평상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도마뱀이 살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둘 중에 얼굴 이쪽 달린 거하고 이쪽 달린 거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힘을 빼뜨리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때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들게 하는 거 한쪽. 그러면 한쪽이 어떻게 돼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힘센 애가 약한 애 데리고 다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죠? 반대로 한쪽에게는 뭘 줘요?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럼 힘이 세지잖아요. 그럼 얘 약해지니까 힘센 대로 막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키우든지 악한 영의 소욕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나도 잘 되고 나의 집안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가게 있게 되지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지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 가지 소욕 때문에 늘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많은 기적과 죽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육체를 사는 동안까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쉬지도 않고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을 상대하는 그것들을 대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에서부터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은혜스럽게 하고선 집에 딱 돌아갔는데 뭐 설거지가 막 이만큼 쌓여가지고 뭐 분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나가다 차를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분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다 해탈을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런 말 하면 여기 불교용인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도 그럴 순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내게 거룩한 습관이 들게 하옵소서 해서 그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작고 줄이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순간에 기도하라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월 달에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는가요? 옛날 분들은 많이 아시죠? 마치 로빈훗 같이 부자들 거 이렇게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줘가지고 로빈훗 했는데 이분의 어느 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변화가 되고 간증도 교회 많이 하러 다니고 그랬던 분인데 또 85세가 돼서 어디 들어갔다고 합니까? 그분하고 관련된 분 여기 안 계시죠? 예, 그분을 좀 헐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약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웃고 떠들지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뭐 하나 살짝만 건드리면 바르르 하면서 넘어지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때 넘어졌다고 해요. 어차피 난 뭐 이런 인생,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단장에는 못 이겨도 이길 힘을 서서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옛 구습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특별히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하루를 지나도록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스러운 선한 말을 하며 친절함과 용서의 습관을 가지며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